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또 새로운 역사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에게 주의 전에 나온 귀한 발걸음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힘든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을 또 걱정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에 이 찬송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하루 종일 또 이 찬송 또 많이 듣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꼭 수요일 날에 이런 날이 딱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총선 투표하고 이제 막 개표 상황이 이제 막 이제 뉴스로 올라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크게 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원래 8절부터 14장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노롯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블레셋의 군대와 병거가 3만이고요. 또 마병이 6천 명이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래도 사무엘 한 사람 있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또 기다리라고 그럽니까? 일주일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니까 안 된다. 내 미리 약속 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 지금 막 배가 아파서 안 되겠다. 내 지금 머리가 아파서 일주일 있다가 가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무엘은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무엘인데 전쟁 터졌는데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지 않을 일주일 기다리라고 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기간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또 그렇게 사울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누구도 도망을 가냐면 자기 수하에 있었던 3천 명의 그 정예 군대도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하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3천 명이 다시 돌아왔느냐? 다시 세보니까 몇 명 남았다는 거예요. 600명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분하고 벌써 몇 번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울이 진짜 믿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도 그렇게 순종했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 뭐 그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또 아유, 목사님 또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급박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뭡니까 3.1 운동할 때에 뭐 민족 그 뭡니까 그 33명이 모여가지고 예?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33명이 다 보면은 종교계에 학계에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나중에 이 33명 중에 정말 뭐 몇 명 안 남고 다 어떻게 됩니까? 변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있는 대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친일파로 돌아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렇지 가만히 그 역사를 돌이켜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역사를 확 뒤집으신 거예요. 정말 1년만 2년만 더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물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그러나 신사참배의 명령에 그렇게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을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네가 참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그랬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막 그런 상황인데 왜 못 기다렸느냐?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왕이 이제 그 집안이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이제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리죠. 아,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유들을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심각함, 절망적인, 아주 비관적인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보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사울에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했을 때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예. 일단은 제도적인 면에서 봐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늘 전쟁에만 그냥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같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 짓고 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때에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 중에 한 가지가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기가 변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가 변변치 않았다는 게 뭐냐면 철로 된 무기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쇠로 된 무기를. 그럼 쇠로 된 무기가 전혀 없었냐? 있긴 있었어요. 칼 2자루. 괜찮은 칼 2자루 있었는데 그거 하나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고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에는 이 강철로 만든 이런 철로 만든 이 무기가 없었을까요? 사실은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럼 애굽에 철기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철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기술자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250만에서 300만이야 되는 인구인데,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아예 어깨 너머로 이렇게 봐도 안 배웠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들 가운데 거기서 심부름하고 거기서 일하고 하면서 기술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니 그 기술자들이 전쟁만 나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적국에 의해서. 왜 이 블레셋이나 이 여러 나라들이 철로 이렇게 무기 만드는 사람 다 끌고 갔을까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없겠지요?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믿읍시다. 그렇죠? 근데 못 가지게 하잖아요. 못 가지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견제하는 거예요. 예. 북한도 핵을 가지는데 우리도 핵 가져야 돼, 안 됩니까? 근데 이거 강대국이 허락 잘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랑 친한데 나중에 우리하고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고요. 다 그냥 끌고 가버리고요. 그 만들라 하는 좀 그런 모습만 보이면 또 막 견제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쇠 가지고 뭘 만드냐? 그냥 호미 만들고, 예, 농기구 그런 거 만들어서 그런 거 했지, 무기를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그럼 호미 만들든 그 기술 갖고 칼 만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총이라고 다 같은 총이 아닙니다. 칼이라고 다 같은 칼이 아니고요. 방패라고 다 같은 방패가 아니에요. 무기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무기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군사도 적었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껏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이나
또 참 가난하게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하셨던 그런 분들이나 어린 시절 보내셨던 분들이나 뭐 정말 인생 아팠던 사람들, 예. 제가 어제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인사가 다 그래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요즘 건강 어떠세요? 다 뒤에다가 다 그걸 붙였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 어떠세요? 건강 어떠세요? 제가 언제 한 번은 한동안은 그랬어요. 어디 가서 설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막 이제 여러분들이 살려주세요 할 정도는 아닙니다. 살고 있습니다. 예. 뭐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원래 이 나이쯤 되면 다 약 먹습니다. 아이, 물어볼까요? 여기 약 안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뭐 제 나이쯤 됐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 말고 나 나이 한 50 넘었는데 나 약 안 먹고 나는 잘 버티고 있으면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예? 아이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근데 집사님도 맨날 뭡니까 무리하면 저 눈에 실핏줄 터지고 막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 뭐 하나씩 먹고 엊그저께도 쟤하고 쟤 아내하고 저기 병원에 가갖고 약 타 갖고 왔습니다. 보는데 이 쟤더니 제 아내한테 왜 이렇게 혈압이 많습니까? 왜 혈압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막 걱정을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다 이 나이쯤 되면 다 먹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약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디 아프면 아이고 이러다 말겠지.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고 왜 자꾸 아프지. 이런 걱정도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으니까 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오늘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게 해주셔서 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또 막상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잠 안 오고 막 입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 예배당 이렇게 탁 지어놓고 성도요. 막상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아이고 등록금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 정도 했으면 그런 걱정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 결혼시키려면 어떡하나. 이 정도 경험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막 전쟁은 났는데 지금 막 적군의 군사가 막 이만큼 있는데 막 매일매일 그 숫자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마병이 몇 천, 아이고 아이고 야 저 사람들만 모래 하면 같이 많다. 아이고 전 세지도 못해. 어쩌겠노 들어놓.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 글자 병이 뭐라고요? 화병이요, 화병. 예. 걱정하다 죽습니다. 걱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힘든 일 생기면 꼭 마치 이전에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던 것처럼 나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방법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어떻게 됐느냐? 3,000명 이제 군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2,000명은 사울 왕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제 국경에서 블레셋 수비대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을 해변에 모래같이 와 하고 온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났다더라 그래갖고 와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도 이번에도 한번 싸워보자 그랬는데 보니까 막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며칠 기다리라고? 일주일 기다리라고. 근데 그러면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아니 꼭 일주일 있다가 와야 되나? 한 3일 있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예? 한 3일 있다 오면 얼마나 고마워. 내 일주일 있다 갈게 그래 놓고서 아이고 니 너무 급할 것 같아요. 내 빨리 왔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근데 막 해가 질락말락 막 이런 아마 시간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까지 와놓고 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사를 지냈더니 짠하고 누가 나오고요.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요. 도착을 해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막 뭐라해요. 그런데다가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군사를 세보니까 600명. 무기는 없고 강철검이라고 2개밖에 없는데 그건 뭐 왕하고 왕자가 하나씩 가지고 있고 뭐 이건 뭐 아무 검이나 600개 있었으면 또 몰라 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요나단이요 몇 사람하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진영을 뭐 휘저어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휘저었다고 하지만은 그래 봐야 얼마나 죽였겠어요. 요나단이 무슨 뭐 저기 옛날에 보면 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혼자서 막 그냥 막 몇천 명 막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요나단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그냥 막 마음이 안 맞아하고 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더니 자멸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뭐 오해 안 할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빨간 당이가 파란 당이가 오렌지 당이가 무슨 당이가 여러분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번에 선거 때에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뉴스 같은 것도 안 보십니까? 뭐 몇 석이 되고 몇 석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망합니다.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안 망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빨간 당이 몇 개 하고 파란 당이 몇 개 뭐 의석을 차지하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개를 뭐 각자가 뭐 몇 개씩 가져가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 나라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나라에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윗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울이 망할 짓은 했지만 사울 때문에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왜?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사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또 그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3개월 동안은 공부를 하고 3개월 동안은 전도 여행을 다녀요. 요즘은 이 전도 여행이 2달로 줄었어요. 들리는 이야기만 1달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하고 나니. 근데 석 달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한 팀이 한 10명쯤 됩니다. 한 팀이 한 10명쯤 되는데 1인당 15만 원씩 줘요. 나갈 때 15만 원씩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몇 달 살으라고. 석 달 살으라고. 그러면은 1인당 15만 원이면은 10명이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어요. 그죠? 그럼 1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죽만 끓여 먹으면 살 수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그날 15만 원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먹고 난 뒤에 재정 맡은 분한테 물어보니까 벌써 인당 7만 원씩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비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나니까 7만 원 썼대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5만 원에서 8만 원 갖고 이제 몇 달 살아야 돼요? 석 달 살아야 되는데 그 7만 원을 며칠 만에 썼어요? 하루 만에 썼지. 여기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또 그만큼 써야 돼. 이동 2번만 하면요 돈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디서 가서 자야 될까 하면서 버스 정에서 기도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아이고 주여 갈 데 없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런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팀을 굶기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팀이 또 덩치가 또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팀 사진을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덩치가 좋았어요. 물론 제가 지금 가면 2번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남자 5명 중에서 제가 몸무게 4등이었습니다. 그럼 저보다 무거운 사람이 몇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3명.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3명. 이 3명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근데 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 팀에 리더가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이 목사님 집에 아들이 7살짜리 애가 있고 딸이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5살 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여행 다니다 보면 막 팀원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막 싸우고 우리가 잘못하고 막 그래서 막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누구는 안 굶기겠다. 목사님네 애들 7살짜리하고 5살짜리 쟤들은 안 굶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워서 우리는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쟤들한테는 주시겠구나. 우리한테는 차비를 안 주시더라도 쟤들 차비는 주시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들만 차 태워서 보내고 우리는 뒤따라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 주실 때 누구도 주겠구나. 우리도 주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을 거 주면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실제로 전도여행 끝나고 왔는데 우리 팀이 살이 다 쪘어요. 그래갖고 마치고 있는데 캠프에 들어가니까, 아니 이 팀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냐고.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얘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큰애가 몇 살이었죠? 6살. 그 다음에 우리 규섭이가 4살. 아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랬어요? 규빈이 100일 때 개척했잖아요. 규빈이 2살, 4살, 6살. 왜 2살이냐면 규빈이가 저기 뭡니까? 9월 달에 태어나서 태어나려면 얼마 안 돼서 나이를 2살을 먹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한 돌도 안 됐는데 2살이었어요. 그때도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 목사하고 사모가 좀 많이 좀 부족하고 그래 해도 누구는 안 굶기겠지. 우리 애들은 안 굶기겠지.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해마다 몇 킬로씩 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덕분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살 것 같아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뭐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까? 목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당회가 좀 부족해도 또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또 권사님들 좀 부족해도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좀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사울이 잘못했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장담을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자꾸 장담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장담을 하냐, 왜 나라가 안 망한다고 장담을 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피곤해지고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저 유치부 애들이 저 오고, 저 겨울이도 저 업혀갖고 오고, 자, 쟤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아멘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덕분에 저도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은, 사울 때문에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꼭 일하실 수도 있고 안 일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요나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울은 못 기다리고 고마마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확 제사 지내고 막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야, 니 나하고 둘이서 한번 저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막 저것들 한번만 맨 놈이라도 죽이고 오자.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위협을 하고 이러고 있냐. 안 되겠다. 니하고 나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한 바퀴 휙 휘젓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용기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신실하게 그가 왕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됐을까요?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또 그렇게 왕이 될 만한 또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보다 훨씬 용맹스럽고요. 사울보다 훨씬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 봐도 나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이 친구는 목회가 안 될까? 늘 좀 궁금한 게 있었대. 그래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참 나는 너를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너는 나보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참 이렇게 보면 설교하고 이런 것도 참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너 왜 이리 목회가 좀 잘 안 풀리냐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선전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다 쫓아냈다. 그러니 내가 목사가 되는데 목회가 잘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또 오늘 좀 여러분 저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나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서로 부탁을 했어요. 그죠?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그죠? 그죠? 근데 옆 사람이 날 살려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아니야 낼름낼름 아멘 하십시오. 왜요? 뭐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울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때문에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좀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러나 나도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히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때문에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살피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만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교회를 살리는 수준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다시 주저앉고 다시 연약해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 절대로 늦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